안녕하십니까. 예, 청심의 윤자진입니다. 그 요즘에 이제 좀 쉬고 있으니까 책을 좀 읽는다고 이 책 저 책도 프린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사람이다라는 게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뭐 당연하고, 또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밖에서는 그게 이제 큰일 날 소리잖아요. 뭐 왜 그렇게 큰일 날 소리인지도 이제 감각이 둔해져가지고 아니 뭐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큰일 날 일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도대체 예수는 어쩌다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었을까, 막 그런 거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책들을 좀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찾아보면서 보니까, 그 이슬람교, 그러니까 무슬림 쪽이랑,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유대교 쪽이 그 예수를 신이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서로 다른가, 왜 이런 얘기를 보면, 예수를 기독교에서 신이라고 하니까 이게 유대교나 이슬람 쪽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왜 예수님이 신이 되면, 그리고 또 성령이 신이 되면 신이 세 명인데 유일신의 하나의 유일한 신이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쪽 얘기는. 그러니까 신이 세 개인데 그걸 이제 일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삼위일체라고 해가지고 하나다 그러는데, 어제 종규 형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완전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원맨 쇼를 하신 걸로, 그죠? 혼자 하나님 왜 버리십니까? 그러고 본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본인은 침묵하시고, 뭐 그런 정말 회개망측하고 이상한 이야기가 이제 쓰여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뭐 그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거를 다 알진 못한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그걸 비밀을 다 알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쓱 넘어가는 식으로 변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오히려 유대교 쪽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거의 좀, 제가 이제 책을 읽어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프린트를 해서 보니까 예수를 거의 굉장히 좀 약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이슬람 쪽에서는, 혹시 그 예수 경전이 있는 거 아시나요? 코란에? 예, 이슬람 코란에 그 예수에 대한 파트가 있는데, 그게 예수를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면 이사라고 하거든요. 이사, ISSA.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프리카에 그 부르키나파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정말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거기가 이슬람이 이렇게 통치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클리닉을 하면서 하는 그 기독교인 그 사람을 알거든요, 제가.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이사예요, 이사. 근데 자기가 원래 이제 이슬람 이름이 이사였는데, 그 이제 자기가 크리스찬으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도 이사라는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 바꾸고 계속 이사라는 이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닥터 이사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근데 이제 그 코란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슬람 쪽에서는 예수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당연히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또 예수의 기적 같은 것도 막 거기에 써 있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뤘던 기적. 그런데 이제 십자가 내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빠졌네. 뭐 하여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왜
예수는 신이 되었을까? 왜 예수는 신이 되었을까?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이유는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결국은 투표를 붙였는데 왕의 뜻이, 황제의 뜻이 예수를 신으로 하는 거를 결정하기를 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게 이제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그 의장인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의중이 예수는 신이다 쪽으로 이미 마음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표결을 했는데 238표에 반대 2표 표결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황제의 그 뜻에 맞춰서 딱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삼위일체가 딱 이렇게 포고가 되고 예수는 신으로 이제 딱 결정이 되는 게 결국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마음이었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신앙적인 것보다는 예수가 신이어야지 왕인 자기의 정통성과 그죠? 그거가 올라가니까 어떤 필요성이지 않을까, 본인의 필요성.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진짜 기독교인이었었는가에 대한 의문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 신앙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 종교 기독교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불리할 때 믿었고 불리할 전쟁 가운데 이겼는데 그게 자기가 불리한 위치, 그때 황제의 지위가 굉장히 그때가 이제 로마가 잘 나가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더 막 황제가 암살되고 막 죽고 막 이러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이제 아마 그 본인의 필요성이 첫 번째고, 그리고 제국의 필요성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 그러니까 원래 로마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대요. 그리스나 로마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던. 그러니까 오히려 명예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명예롭게 산다. 막 그런 거에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그리스 일리아스를 보면은 본인이 명예롭게 죽는 거, 그런 조직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명예롭게 죽는 거를 굉장히 첫 번째로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에 대한 큰 관심이나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렇게 됐는데 이게 제국이 그만 이제 성장하는 시기가 되면서 이제 오히려 전쟁 같은 게 이제 사라졌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제 막 생각하는 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약간 퍼지고 나가던 초기 기독교 시대 때 미트라라고 하는 그 굉장히 좀 이렇게 죽음에 관한 종교가 굉장히 유행이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오히려 기독교는 소수파고 미트라 종교라는 빛의 신인 종교는 더 그 중심 종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로마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그러한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죽고 예수가 부활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고 그 나라로 간다. 막 이런 어떤 믿음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필요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가 그런 배경에서 신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하는 게 철저히 황제의 필요고 사회의 필요였구나. 이게 우리의 필요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필요구나.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신인 게 필요한 거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정통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과 많은 깊은 대화를 하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과외 가르치던 친구랑 10년 전, 20년 전 뭐 얘기를 하면 이 교회를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천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럼 천국이 없으면은 왜 교회에 왜 가요? 그냥 그냥 뭐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무언가 그죠? 이게 본인의 필요로 인하여 교회에 다니는구나. 예, 그 교회에 가면 늘상 그렇잖아요, 그죠? 기도 제목, 기도 제목. 항상 늘 기도 제목을 얘기해 달래.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제가 이제 하도 떠나가지고 그쪽 감각을 잃어가지고 뭐 그런 그쪽 포맷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기억을 돌이켜 보면 죽고 천국에 갈 때까지는 완성은 안 되고 지금 이곳에서 어쨌든 내가 살아가는데 이제 기도를 한다. 기도로 이렇게 계속 뭐라 그럴까 준비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항상 늘 그 기도에 물론 국가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과 그 나라와 그 영광 뭐 그런 기도도 한다고 하지만 이제 중심은 이제 자기의 어떤 개인적 그 소망이나 그 자기가 되고 싶은 거 뭐 내지는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한 기도가 가장 중심이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고 감사 헌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결국은 사람의 필요구나. 사람의 필요구나.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느꼈던 게 이게 제가 처음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여쭤봤었던 게 뭐였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때 당시에 이제 전에 교회를 다닐 때 처음 목사님한테 질문을 한 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여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있고 새롭게 나타난 또 그 교회에 굉장히 신실한 자매가 또 저를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는 저쪽 부산에 살고 있고 이 여자친구는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는 아니죠. 그 친구는 춘천교대를 다니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고 하는 거를 알게 되니까 제가 우리 그때 당시에 춘천에 있는 담임 목사님한테 고민을 얘기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잘 됐다라고 하면서 네가 그 부산에 있는 여자친구랑 결혼하면 네가 하나님 하는 일을 너가 앞으로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은데 그 친구는 너의 발목을 잡을 친구래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는 능력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별다르게 취직을 뭐 아버지 일 도와주고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친구는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능력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혜성같이 나타난 이 자매는 너가 하나님 일 하는데 도움이 될 자매라는 거야. 교대를 다니니까 교사가 될 거고 그러니까 너를 경제적으로나 하여간 믿음적으로 도와줄 자매야. 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 그러면서 막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당장에 헤어지고 이 친구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찰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목사님께 그게 저의 고민이었었는데 또 인간적인 것 때문에 이제 헤어지지 못하고 또 계속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열래 목사님께 와서 그거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데가 전제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가는 게 맞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얘기하셨던 게 처음 마디가 8년을 사귀었으면 결혼을 해야지라고 딱 이렇게 8년을 사귀었거든요. 결혼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뭔 얘기 하셨을까요? 맞힐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하나님을 하고 싶다는 저에게
모르겠어요? 어? 아, 예수라. 징집병이 하나님은 그 딱 하니까 느낌이 뭐죠? 자원병을 원하지 않고 징집병을 원하신다고. 징집하신다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계가 시끄럽냐 하면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시끄럽다고.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쓸 사람을 자기가 찾으신다고, 쓰신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멘이 되더라고요.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친구를 이제 계속 만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는 있잖아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분의 필요인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게 절대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은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고, 내가 좀 뭐 되는 것 같으면 굳이 필요하지 않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내가 조금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은 그분이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내 필요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고. 근데 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거죠.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본인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본인은 우리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그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정말 대구교회 빼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거기다가 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필요로 하신다. 정말 그분의 절대적인 필요 때문이기 때문에, 그분의 절대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자리도 절대적인 대책이고 절대적인 위치인 거예요. 왜냐? 그 위치에서만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 곳인 거예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절대적 자리,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찾는 자리, 그 자리가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게,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섞여서, 그때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이어에 자그마한 구멍이 나서 더 이상 자전거 타이어를 쓸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가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가 삐껴난다니까요. 점점 삐껴난다니까요. 우리가 이 선포의 자리를 어저께 권유미 자매랑도 얘기를 했는데, 유미가 요즘에 저희 집에 이제 애들이랑 놀러 와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신학기고 해가지고 굉장히 바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선포의 자리를 좀 잘 오지 못하고 말씀도 못 듣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한 게, 우리가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를 조금 벗어나니까 이게 계속 벗어나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겨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이게 점점점 사탄이 오는 거야. 이렇게 야, 굳이 너가 십자가의 그 자리를 아는데
굳이 거기에 가서 네가 그 무식해 보이는 줄을 쓰면서 또 시간 낭비인 것 같은 줄 똑같은 이야기 듣고 있으면서 2시간 3시간 기다리면서 굳이 그래야 돼? 그냥 집에서 편하게 들어도 되는 거고 그냥 네가 네 자리 확실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막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그리고 너 일도 바쁘잖아.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막 그러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치면 이상한 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슥 하고 이게 밀려나지는 거야.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자리는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딱 붙어 있어야 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정말 저는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다들 사람의 사람의 필요로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뭔가 필요하니까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로 그 자리를 갈까?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요. 그 자리가 우리가 사는 자리더라고. 하나님의 필요로 우리가 갔는데 내 필요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필요로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사는 자리인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교회 모두가 그 자리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인간이 본연이 지어진 본연의 목적대로 지어져서 목적대로 쓰여지는 그 자리. 정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쇼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다 보면 젊은이들한테 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살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막 그런 게 계속 유혹하잖아. 세상에 정해진 거는 없어. 네 마음대로 살면 돼.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모르고 우리가 지어진 목적을 모르고 우리 인생이 쓰여지는 거는 정말 이것만큼 참 너무 슬픈 일이 있을까요? 그 십자가의 자리, 정말 주님께서 지어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었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가 정말 지어진 자리를 몰라가지고, 지어진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게 얼마나 불행인가요? 정말 쓰여질 수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으면 다 제멋대로 살고, 다 제멋대로 사는데 결국은 알고 보면, 바로의 노예로 쓰일 사람들이었잖아요. 바로의 국고성 쌌는데 열심히 쓰일 인생이잖아. 그게 내 인생인지 알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내진 딱 알겠지. 다 내 생명 다해서 이제 힘 다 없어질 때 딱 알겠지. 헛되고 허무하고 헛되다. 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었나? 그걸로 끝날 인생이었었는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자리를 보게 됐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래 쓰이기로 원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정말 그 명확한 자리,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그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었는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볼트만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 볼트만이
명확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얘기한 건 아니야. 그 자리를. 이 사람도 그게 명확한 그 자리는 이게 목사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볼트만이 아이디어는 줄 수 있었지 몰라지만 명확히 그 자리는 볼트만이 본 자리는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의 자리. 뭐 이런 식의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서 온전한 피조물로 보이셨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내려오지 못하는 표현은 안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자리는 너무 명확한 자리지 않아요? 저는 이 책 읽다 보면은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분이 철학자니까 이게 머리가 띵하니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분이 뭐 무슨 얘기를 하든 이게 딱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그 사람이 보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고 이 책을 읽으면 명확해지는 거야. 그 사람이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결국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그 자리가 온전한 피조물의 자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진정한 안정성, 이 사람의 안정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정하고 싶은 거야. 안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도 제목이나 사람의 소망이 다 뭐야? 무슨 걱정 없이 좀 살고 싶다 이거 아닌가요? 결국은 그 걱정 없이 살고 싶다가 결국은 뭐냐? 안정되게 살고 싶다 아닙니까? 안정되게. 그 안정되게 살고 싶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안정성을 어디서 찾냐 하면은 세상에서는 어디서 찾아요? 저 법과 그죠? 재산과 돈과 그죠? 그 모든 것 명예와 그 모든 것들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소유로 본인의 안정성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왜냐? 이성 사회잖아요. 우리의 이성이 발달해서 그 이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 보험. 내가 보험 들어놓으면 내가 병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은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연금. 내가 일하지 못해서 늙어 죽어도 계속 돈이 나오니까 나는 문제가 없을 거야. 그리고 직업. 그죠? 나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상관없을 거야. 막 이런 걸로 사람들은 계속 그 안정성을 찾는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정성이 온전한 안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병에 안 걸릴 수 있냐고요. 제가 어제 이게 무슨 저기였을까? 말씀한다고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저기한가? 생각이 많이 들어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잠을 놓쳤어요. 잠자는 시간을. 그래서 새벽 3시, 4시가 됐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잠을 자야 되는데 막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수면제라도 먹고 자야 되나 하다가 막 있는데 잠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잠자는 것도 아니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데 아니 뭐 어디서 안정성을 찾겠다는 거예요? 제가 직업이 약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아니 뭐 눈 색깔도 구별하고 눈도 보이고 손도 움직여야지 뭐 약도 짓지. 그거 못하면은 뭐 약사한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대체. 어디 가서 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정성이 안정하지가 않다니까요. 속고 있는 거야. 그걸로 안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정을 찾아서 하는데 진정한 안정은 그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피조물로 드러나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는 절대적이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안정성,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성, 우리 머리로 추구하는 안정성도 결국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정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도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 내 소유가 다 끝난 정말 그 피조물의 자리가 우리에게 절대적 안정성을 준다는 거가, 그리고 그 절대적 안정성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정성을 그 세상의 안정성을 원해? 자유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돈 버는 것도 좀 자유롭고 싶고, 그죠? 뭐 이런저런 걱정해서 뭐든지 좀 자유롭고 싶은데, 정말 자유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그 자리에서만, 그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도 안정적이지 않은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안정이, 절대적 안정이 있고, 그 절대적 안정 가운데서 우리가 또 절대적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리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그 자리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대책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자리, 그 자리가 우리한테 밝혀졌다는 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거는, 이분도 제가 생각하기엔 명확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보지를 못했어. 자기 머리로는 생각해서 그게 맞다는 생각은 할 수 있었는데 보지는 못한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 거야. 십자가의 예수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는 우리 지체들의 그 간증 속에서, 그 선포 속에서, 우리가 또 내가 하는 선포 속에서 절대적인 안정을 누리잖아요. 그것만큼 확실한 게 있냐고요. 이분도 이 교회적으로, 본인은 그랬을지 모르겠어. 혼자 선포하면서 본인은 그랬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교회적으로, 단체적으로 우리가 지체 안에서 이게 이 선포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 정말 우리가 그 안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나에게 밝혀진 것과 우리에게 밝혀진 것들, 그것이 드러나는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너무 이 책에 빠져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실제가 있으니까, 실제를 보면 되는 문제니까, 아니 가서 밥을 먹으면 되는데, 망고를 먹으면 되는데, 망고 스님 책을 계속 보면서 망고가 이런 맛이고, 뭐 천상의 맛이고, 세상에는 없는 맛이고, 달짝지근한 맛이고, 정말 그런가 보다 망고는,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 망고를 먹고 있잖아. 먹는 것만큼 확실한 게 있어요? 먹는 것만큼 사실인 게 있냐고. 여기에 이제 막 볼트만이 이제 이런 좀 혁신적인 얘기가 맨 뒷장에, 이 책을 이 볼트만 사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뒤에 볼트만 신학의 핵심과 그 문제점이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뒤에다 붙여놨어, 이 사람이. 문제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볼트만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그게 이론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데, 예수의 실제를 보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우리가 그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머리로 돌려서 그냥 이게 그냥 내 혼자의 고백으로가 아니라
단체적으로 이게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게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것만큼 명확한 게 있나요? 그게 그만큼 명확한 게 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분이 1926년에 이걸 썼다는데 거의 100년 동안 그런 교회가 없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너무 놀랐고 정말 이게 이걸 몰라서 계속 본인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또 바로에 국고성을 쌓는데 여념이 없는 그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우리의 복음, 이 자리를 알려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그분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남는 것 같아요. 예,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고 이 선포가, 이 구원의 이 선포가, 구속의 복음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슬람과 유대인들도 이제는 들어올 수 있잖아. 예수가 신이 아니라고 하잖아, 우리가. 예수가 신이 아니니까 이분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돼서 정말 이 선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선포가 정말 만인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